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동네 이름들은 다 어디예요? 소아시아, 아시아. 역사가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바울의 선교 발걸음이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로 옮겨졌으면 유럽보다 아시아가 훨씬 먼저 더 선진국이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토인비는 성경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막고 마게도니아, 지금 말한 빌립보에서 환상을 보여서 건너갔잖아요. 바울은 유럽의 선교를,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를.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시고 각각 전도할 대상을 주시고 각각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또 잘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다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1절 마지막에 흩어진 나그네와 순례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 찬양 제목이 뭐죠? 누구? 마스크를 쓰고 있어. 누가 얘기한지를 모르겠어. 목소리가 다 천상의 목소리라. 순례자의 노래. 순례자와 나그네의 차이.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그네의 차이는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고 사명이 있고 방향이 있고, 나그네는 방향,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렇게 나그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나그네라고, 흩어진 나그네. 특별히요, 이 원문에 보면 이 흩어졌다 이 말은 뽑아서 뿌려서 흩어버렸다. 이 흩은 것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사실은 흩어진 나그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됐어요? 올 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저소지를 넘어올 때 달랑 수저 2개만 들고 왔대. 애들하고 참 그렇게 멀더래. 여기가 이렇게 내가 인생이 그런가, 참 많이 울었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서 여기로 창조교회로 살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3가지 명에 산다고 했죠. 생명, 사명, 소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 그 소명에 따라 사명의 목숨을 걸고 살아야 돼. 3가지 명. 생명, 소명, 사명. 그러면 이 베드로에게 사명은 무엇냐? 베드로에게 있어서 사명은 첫째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를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에게? 유대인 선교를 위한 것이,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사명이었어요. 유대인 선교. 두 번째 베드로의 사명은 넘어진 자에게, 실망한 자에게,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베드로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인할 것을 예언하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무엇을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를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그러니까 너는 나를 부인하고,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모른다고. 또 심지어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라면 혼자나 가지.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거기 보면은 7명이나 데리고 가요. 자기까지 7이. 이런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회복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 속은 누가 안다고. 동병상련. 내가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 오늘 또 우리 이염정 권사님이 이제 남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이 상을 당해본 사람들이 정말 잘 위로해요. 정말 잘 돌봐요. 이런 베드로는 그래서 돌이킨 후에 그런 자들을 너는 세우고 돌보는, 이게 베드로의 사명이. 첫 번째는 유대인을 위해서, 두 번째는 실패한 인생, 낙심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 인생이 베드로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 그런데 그 마가복음을 혹자들은 베드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 마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의 영향력, 베드로에 대한 기사가 정말 많아요. 그래 좀 투박하기도 하죠, 베드로. 근데 마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요. 바나바의 조카로서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돌아와 버려요. 그 다음에 바울은 마가를 다시는 안 보겠다.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가자.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데리고 가자.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골부려서 어떻게 했어요? 둘이 서로 싸워가지고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또 이런 기사를 보고, 그래 바울은 마가를 안 데리고 갔으니까 감옥에 갇혔어.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은 진짜 하수다. 하나님의 고난의 역사는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늘.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마가를 제자를 삼고 잘 보살폈습니까? 나도 실패해 보았기 때문에, 나도 배신을 해보았기 때문에 마가가 중간에 돌아서고 마가의 그 쓰라린 피눈물의 심정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 베드로가 마가를 손을 잡고 베드로가 마가를 격려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의 사명이 진짜 필요합니다. 내가 실패했습니까? 내가 눈물을 흘렸습니까? 내가 정말 괴로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일을 겪게 했어요? 너도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겪을 때 세워라. 네가 당했던 아픔과 슬픔을 잘 자양분 삼아서 그런 인생들을 세워라. 이게 베드로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 그래서 이 베드로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발견하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또 한 가지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고 살리고. 이것이 베드로의 세 가지 사명이었어요. 유대인을 위해서, 넘어진 자를 위해서, 어린 양들을 위하여서. 어쩌면 베드로의 사명이 곧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조금 아는 것이 참 좋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뭐냐 할 때 우리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물인지 불인지, 된장인지 거시기인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저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주제. 베드로에서의 주제는 뭐냐?
첫째는 고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네로 황제에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 당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산 소망을 갖고 살아라. 고난 당할 때에 소망을 잃지 말아라. 그런데 그 소망은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은 있다가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고 언제든지, 왜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 고난, 소망. 또 한 가지 영광. 우리 찾아볼까요?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그래서 이 고난과 영광, 아까 제목 산소망, 이 베드로서의 주제에 고난, 소망, 영광. 이것도 들을 때는 아는데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소영 탤런트 좋아하잖아요. 고소영? 베드로서는 고소영이다. 다 기억하면 안 잊어버려. 하여튼 JQ는 좋아. 고소영. 탤런트 고소영 알지요? 그 고소영이가 장동건하고 살아요. 우리가 고소영이하고 살면 장동건이처럼 멋진 사람이 된다. 이렇게 갖다 붙이라고. 붙여. 이렇게 얘기하면 좀 깔깔깔 웃어주기도 하고 뭐 좀. 베드로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고소영이다. 주제를 잘 파악하면 장동건이 된다. 장동건은 또 뭐냐고 묻지 마세요. 고난, 소망, 영광 여기에 대해.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은 첫째,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 아까도 얘기했지. 흩어진 나그네. 이 디아와 스포라는 단어. 흩어져. 근데 놀라운 것은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요 짧은 구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 하나님의 합동 작전.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아심, 성령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렇게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흩어서 복음을 전하고 살게 하여.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베드로도 바울처럼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진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은 만나는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편지를 쓰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격려하고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제가요 참 스스로에게 자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힘내세요. 어쩌면 그런 카피를 딱 정했는지. 양말을 지금 우리 선교회를 하는데 거기다도 우리 교회 양말 메이커는 힘내세요 양말이. 청국장도 힘내세요 청국장.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도 힘내세요. 얼마나 좋은지. 시대를 초월해. 특히 코로나 시대에 힘내세요. 너무 이건 참 생각해 볼수록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저를 감동해가지고 이 카피 힘내세요. 참. 이 정도 하면은 껄껄 웃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혼자 잘난 체하면 웃기지 않아요? 도대체 이렇게 썰렁한 분위기 이건 뭡니까? 아이고 참. 예? 이미 아니까. 이제 고매한 인격은 재미없어도 재미있은 척 해줘야 돼. 자, 계속 보십시다. 뭐 할 수 없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고 사명을 주시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베드로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슴에 새길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절에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요? 그의 많으신 긍휼한 사랑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고 이야, 우리도 부활하구나. 그래서 사자밥이 되어도 기꺼이 순교를 하는 것이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우리의 생명이 여기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의 굴에도 가는 겁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부활의 유업이죠. 부활 소망. 썩지 않아요, 더럽혀지지 않아요, 쇠하여지지 아니하는 이 유업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했어요. 나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함으로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리고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질병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네로의 핍박, 사자굴에 수없이 창칼의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믿는 것. 그 보호하심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소망을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가 싸울 때 누가 이긴다고? 죽기 살기로. 죽여라, 죽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목숨 걸고 하면은 생명 바쳐 사자굴에 들어가는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 오늘 예배하고 내일 잡히면은 죽어가는데도 믿음을 지키는 오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은 그래서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 꼭 기억하십시오. 내 능력, 내 돈의 능력, 내 재능의 능력, 내 지식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 그러니 뭐한다? 찬송한다. 여러분, 참 죄송하지 얘기지만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은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 있었을까에, 이런저런 일들을 해올 수 있었을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켰을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물음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진짜 인간적으로 참 부끄럽고 지저분하고 간사한 우리의 이 모습,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베드로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는데 다시 세우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마가 배신자를, 절망한 사람을 다시 세우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다시 붙잡고 세우고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유업을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그 유업을 잊게 하기 위하여. 이게 베드로가 깨닫는 교훈이. 오늘 그래서 이 시대에 김 베드로, 최 베드로, 이 베드로, 유 베드로, 정말 허물 많고 다혈질이고 혼자 천방지축이고 나서기 좋아하고 허물투성이,
다 우리 그러지 않나요? 그런 베드로에게 찬송. 그래서 보십시오. 7절에 6절부터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해요. 왜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같은 연단을 있어도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베드로의 믿음이 예수님을 3년 닮고 따라가서도 초라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고 믿음의 확실한 보증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기꺼이,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코바디스 도미네, 베드로가 도망을 가, 교회가 베드로에게 선생님만은 살아야 이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는데, 그때 주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가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코바디스 도미네. 나는 네가 살고자 도망가는 예루살렘을 다시 십자가 지러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는 유명한 이 코바디스. 그런 베드로. 그렇게 살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 우리는 이 땅의 칭찬, 사람들의 칭찬, 세상의 영광, 세상의 존귀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시오. 주님이 인정해 주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산 소망이 첫째로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진 나그네를 붙잡아요. 그 산 소망 때문에 그래서 찬송해요. 그 찬송을 할 때에 세 번째, 오늘 여기 이 말씀 7절에 그 결론, 열매가 뭐예요? 하늘의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 앞에서의 누릴 영광과 하나님으로 인한 존귀를 얻게 해요. 우리는 세상이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세상이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잘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이 말씀, 믿음의 결국은, 믿음은 결국은,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왜 이 영혼을 강조할까요? 사자굴에 기꺼이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그래서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는지라. 그 때. 그래서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여기 12절에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 하나는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야 돼.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 뭐예요? 천사들도 알기 어려운 신비다, 신비. 천사들은요,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을 도와줄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을 위하여서 죽지 않았어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추운 겨울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렵고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자기의 소속에 대해서 말하기도 힘든 이 시대입니다. 아버지, 2000년 전에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사자굴에 사자의 밥이 되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산소망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발걸음을 사자굴로 옮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를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양주에 살게 하며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으며 우리를 이 창조 재단으로 부르신 깊으신 뜻이 있음을 오늘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왔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택함받은 자로 주여 고난도 소망도 영광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욱 하나님 그 능력으로 이제 유업을 있게 하여 주시니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로 연단하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슬픔을 당한 유족들 위에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오늘 또 분주한 발걸음과 손길을 옮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눈물의 기도의 소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